우리 첫 시작으로 같이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현장이든지 이 고백을 하면 주님이 이 고백 위에 뭘 세우신다고 했습니까? 당신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이 고백하십시오. 흔들립니까? 갈등이 옵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마음이 기웁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말하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틀린 것을 분별하게도 하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그 고백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보다 이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그 무엇보다도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요, 우리가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빛교회가 2017년 한 해 동안 안디옥교회처럼 시작하고 나아갔던 것은 참 감사한 것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좀 우리 올해를 지나고 나서 교회당이 세워질 줄 알았어요. 제가 부족한지 아직 안 세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당만 안 세우신 게 아니라 성도도 부흥을 안 시켜주셨어요. 올 듯 말 듯 막 이렇게 막 자기들이 연락 오고 자기들이 끊어버리기도 뭐 그렇게 좀 황당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 아랑곳하지 않냐면 앞으로 많은 사람이 올 건 당연할 거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언약에 바로 서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1년 동안 인본주의 쓰지 않았던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사역, 또 성도를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역하고 인도받았던 것은 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확립되는 거, 우리 사람들이 일독도 하고, 또 그 속에서 말씀 뿌리 내리고, 이렇게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여러분이 세워진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18년 새로운 한 해에는요,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메시지를 막 길게 하려고 마음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2가지 메시지가 있고 마지막 3번째는 기도 제목들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좀 보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했던 믿음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사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올해 우리가 하게 될 믿음의 도전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언약적으로 중요한, 현장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믿습니까?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했던 믿음의 도전이 있죠. 그래서요, 이게 왜 이들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냐면 간단해요.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게 약속됐다는 거예요. 조상들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한 겁니다. 많지만 제가 3사람을 딱 들어댈게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죠? 창세기 12장 1절 3절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15장 1절부터 21절에 보면 잘 나와요. 특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불러낸 여호와다. 이 땅을요,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그래서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제사를 지내보게 하고 그러는 중에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이삭도 야곱도 그 언약을 붙잡았지만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겨요. 뭐라고 남기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르게 할 것이다. 모세는요 이걸 이어받았어요.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차지하라고 1장 6절부터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은 저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들로 보였는데도 왜 할 수 있었고 왜 도전할 수 있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약속이었거든.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를 쭉 나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보면요 말씀을 미리 다 하세요.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만히요 말씀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뭐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래 그래요. 마음.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근데 마음은요 마음으로 봐요. 내 마음이 상대방의 마음을 느껴요. 제가 이제 농담처럼 그러잖아요. 어떤 개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멍멍이를 보면서 입맛을 싹 다치게 일하면 그럼 개가 알까요 모를까요? 개도 아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사람이요 누구를 좋아한다 누구를 싫어한다 그 감정을 누가 안다고요? 내 마음이 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내 마음이 요동칠 때 흥분돼 있다든지 긴장돼 있다든지 매여 있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막 왔다 갔다 할 때라니까요. 막 긴장하거나 동기가 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 차분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뭐 하시라고요?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세요. 저도요 마음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고백합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해요. 언제 될 때까지요? 내 마음이 차분해지고 내 영혼이 차분해지고 나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질 때까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요 흥분돼 있고 분노 가운데 있고 불안해하던 마음이요 차분하게 돼요. 그게 왜? 그게 뭔데? 무엇 때문에 흥분하는데? 라고 제가 저한테 이야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음이 차분해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게 되기 바랍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꼭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땅은요 바로요 나와 내 가족과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이 영원히 내 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요, 영원히 그 지파 땅이라. 영원히 그 지파 땅이라고요. 내가 땅을 팔아도 다시 돌아와. 50년 지나면 그 땅이 돌아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다 내가 포로로, 노예로 살이를 해도 다시 해방되는, 종으로 가도 해방되는 게 희년이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사람 땅이면 그 자손의 땅이고 그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여러분, 어제 누가 묻더라고요. 11조를 왜 해야 되냐? 어떤 목사님은 11조 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목사님은 11조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랬어요. 그랬어요. 당신을 가르쳐주는, 당신을 지도해주는 목회자가 사례를 받지 않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다면 당신 11조 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당신에게 주셨으니까. 아니고 그 목사님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당신 11조 안 해도 된다. 왜? 그 땅을 기업으로 줬고 안 줬고 차이가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 12지파한테는 땅을 기업으로 줬어요. 먹고 살 수 있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회자한테는 그 땅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돈을 벌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영원한 땅이에요. 12지파의 땅이었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을 주세요. 여러분, 팔복 중에서 땅하고 관계되어 있는 복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호와 정의는 뭐라 그러냐면, 봐라, 지상 낙원 땅 주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아니라 온유한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요.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이렇게 남 밑에 온유하게 있지 못했던 성격이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실은 돈을 잘 못 벌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이 돈을 잘 벌어요. 그러니까 길들여지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의 생각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수준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부드럽단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길들여진 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 영원한 기업이란 것이요, 메시아가 나실 땅이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생의 영원한 축복을 받아 누릴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믿음의 도전을 했다니까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도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세 번째, 왜 도전하느냐?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할렐루야. 내 평생에, 여러분의 평생에요, 여러분을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만큼 능력을 주신대요. 그리고요, 1장 9절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 끝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최용만 선수가 나하고 같이 길을 간다. 깡패가 있는데 제가 두렵겠습니까? 등치도 있고 안 두렵잖아요. 무술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내가 겁날 게 없어요.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겁날 게 없습니다. 믿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겁날 게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했던 것처럼 너의 말을 듣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모세처럼
응답받았습니다. 갈렙은요, 그 나이 많은데도 안악 산지를 차지할 만큼 능력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봤거든요.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올해 우리가 하게 될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볼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도행전도 볼 건데요. 뭐 할 거라고요? 믿음의 도전을 통하여 빼앗겼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을 찾을 겁니다.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받을 개인적인 부분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을 위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됩니다. 저는요, 성도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렇게 막 복장이 쳐져요. 복장이 되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안 되니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고 믿고 기다리라고 그러는데 딱 하면 안 된대요.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능력이 좋아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제가 영적으로 성장해 버리니까 뭐가 되더라고요? 이기고 넘어설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올해 각인이 정말 바뀌도록, 내가 새해에는 뿌리를 딱 박을 수 있도록, 내 체질이 집에 있으면요, 저도 집에 있으면 요새 영상 보고 막 이렇게 좀 타락하거든요. 뭐 제가 아는 타락이 뭐 얼마나 타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하려고 그러냐면요, 그래, 시간 날 때마다 여호와를 앙망하자. 제가요, 과거에 대학생 때 있지 않습니까? 청년 때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도 진짜 이 새 힘이 났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이제 다른 집사님 한번 송년회하면서 오늘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뭘 보냐면, 이분은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구나. 하루 13시간을 쉬지 않고 일하는데도 발바닥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의 그런 힘을 갖고 있구나를 봤어요. 내가 왜 저걸 놓치고 살았지? 내가 저거 얻어야 되겠구나. 저 믿음에 도전할 겁니다. 다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도전할 거다. 믿습니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혼자 있으면 왠지가 생깁니다. 뭐라고요? 도전하십시오. 그래. 두 번째요. 아직 우리는 뭐가 있냐면 무능이 있어요. 무능. 저도요,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능을 넘는, 무능을 무너뜨리는 믿음의 도전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 현장에서요, 무능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요,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무능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회복될 만큼 믿음에 도전합시다. 믿습니까? 한번 해봐요. 정말 한번 좀 결단하세요. 그리고요,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믿음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우리 정말 처갓집 놓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전. 할렐루야. 불신 가정들이, 불신 가족들이 복음 안으로 사실적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도전. 그래서 복음 명문가를 저는요, 저희 하시 가문 우리 이제 가정들한테 매일 찬양을 부르는데 그 카톡방 이름을 제가 복음 명문가라고 이름 지었어요. 저는 저희 가문이 복음 명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들이 다 복음 속으로 돌아와서 복음 명문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뭐요? 내 개인적인 부분, 이거 나 개인적인 거거든요. 응답받자는 거예요. 이거 방해는 허감을 무너뜨려 봅시다. 두 번째, 참빛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보자는 겁니까? 믿음의 도전을 해보자는 겁니다.
저는요, 참빛교회가요, 가장 정상적이고 올바른 교회로 세워지도록 믿음의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도합니다. 우리 내년에는, 이제 우리 2018년에는요, 여기에 진짜 키보드도 오고, 그래서 자꾸 갖추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요? 그래서 저는 키보드 싼 거 안 살라 그래요. 신디 사이즈 있잖아요. 최소한 100만 원 정도 하는 거. 그래서 스피커를 따로 딱 맞춰 사더라도, 구입하더라도 딱 맞게끔 할 수 있는 걸 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뭐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같이 여기서 은혜 받고 충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에 성전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시면 더 아름답고 정상적이고,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도가 복음 안에서 행복한 교회. 저는 그거 만들고 싶어요. 성도가요, 나태한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존하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뭐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교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헌신하는데 기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기쁜 교회. 할렐루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는데 기쁜 교회, 그런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만들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가요, 전도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말씀 시스템, 특히 양육 시스템이 세워져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전 예배밖에 못 드려요. 이제 겨우 금요 예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제자로 세워지도록,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도전해 봅시다. 주일학교를 위해서 도전합니다. 벌써 지금 3명의 주일 학생이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와야 됩니다. 더. 근데 우리 이들이 와서요, 우리를 위한 예배는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교육자가 없네?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요, 제 사례 안 받더라도 도전할 겁니다. 왜? 그거 필요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일 해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재정이 없지만요, 부교육자, 특히 우리 렘넌트를 정말 가슴에 품은 부교육자, 아무나 말고요. 그래서요, 한마디로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지역에 복음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저는요, 그런 꿈을 꾸어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수요일쯤에요, 낮에는 뭐 할 거냐면, 저희 교회 주위에 있는 직장인들이 교회 와서요, 수요 예배, 직장인 수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려고 그래요. 참 좋죠? 그래가지고 그들에게요, 우리가 김밥도 그냥 주는 거야. 그리고 당신들 헌금해서 당신들 이름으로, 선교회 이름으로 뭐 하느냐? 지역 돕자. 또 선교하자.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생각하면요, 참 이렇게 기뻐요. 저는요, 농어촌 교회 살리고 싶어요. 지금 농어촌 교회요, 진짜 지금 죽어가는데, 그 농어촌에 누가 많이 오냐면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재정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재정 없는데요. 그래, 도전하자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참빛교회가 2018년에는 정말 개척교회, 진짜 저 농어촌 교회 하나는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하느냐?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아까 또 똑같이 비슷한 건데요. 237개 나라의 다민족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을요, 세워야 됩니다. 우리 지금 봐봐요. 참 이 작은 교회에서요, 지금 생방송으로 저 중국에 생방송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뿌듯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의 설교가 저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요, 그게 한국말로 들어가면 불법이거든요. 중국말로 들어가면 불법이 아니야.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불법이 아니에요. 외국인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불법인데 중국 사람이 중국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불법 아니에요. 뭐 지금 합법적인 거라서 지금.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쵸? 우리가 뭐요? 입을 넓게 열고 크게 벌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 교단, 개혁교단이거든요. 개혁교단이 하는 사역에 방향 맞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요,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하고 원단 메시지를 따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 메시지를 좀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들이 이 교단에서 주시는 이 방향들을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새해에 이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많은 게 있겠지만 첫 번째, 개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딱 잡아야 되는데요.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으로 바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그 되도록 기도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무능을 넘어서 우리의 기능이 전문화되고 세계화되고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현장에서 참 헌신할 수 있는 저 자신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습니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더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올해에는 집중 기도를 우리가 하겠죠. 딱 설 끝나고 나면 할 겁니다. 아니면 설 전에 하든지 아마 할 건데요. 그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할 때는요, 진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요, 주일에도 가지고 평일 중에서도 가져서 우리가 진짜 평일에는요, 스카이프나 뭐든지 만나지 않고도 만나는 축복들을 누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을 붙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강남 지역입니다. 사실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요, 안양이나 안산이나 이 경기 이남에 있으면요, 편해요. 경기 이남에 있으면 왜 편하냐면요, 제가 사역에 가서 올 수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하필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고지가 없는 이 강남에 떡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 농담처럼 그랬거든요. 우리 안양으로 이사 갈까요? 이랬더만은 안 되죠. 우리가 서울로 이사 가야죠. 딱 이러더라고요. 제가 기분 되게 좋았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다시 서울로 이사 옵시다. 할렐루야. 다 끝내가지고 서울로 이사 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 참빛교회가 있는 강남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강남 지역 곳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수무 문제가 이게 많아요. 이 강남 현장에요, 치유 사역이 시작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개인이 치유되고 질병이 치유되는 치유 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전문인 사역, 다민족 사역, 복지 구제 사역이 일어나서요, 이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문인 사역 돼야 됩니다. 진짜 전문인들. 또 다민족 사역, 또 복지 사역, 구제 사역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전 이게 응답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뭐죠? 성전 응답. 그죠? 와야죠. 여러분, 우리 이미 우리 성전 응답 헌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 저도 할 겁니다. 저는 1,000,000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강남 서초 현장에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진짜 우리 응답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층 사역의 응답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는 사실은 이렇게 계층 사역자가 됐으면 좋겠지만은 정 안 되면 1부 예배는 유초등부 예배로 하고 2부를 갖다 어른 예배로 하더라도 지금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딱 세워지는 것 더불어 예배 장소가 딱 세워지면요, 계층 할 겁니다. 사역자 놓고 기도하고요, 교사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역자 되고 싶으면 기도하세요. 교사 되고 싶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조직적 교회의 응답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재정이 응답돼야 되겠죠. 그렇죠. 교회 조직이 세워져 가지고 서리 집사도 세워지고 헌신 조직 팀들 있잖아요. 전 봉사팀 만들 거거든요. 기도합니다. 자, 이제 메시지 마치려고 합니다. 뭐 많은 메시지를 제가 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기억합시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되는 거 도전하자. 못한다고 생각되는 거 도전하자. 뭐 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봅시다. 그 축복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진정으로 말씀 따라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하여 귀한 일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특히 2018년 최고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안 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믿음에 도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